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누구신가라는 질문 다음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약속의 관계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과 계약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생각으로 그치기가 쉽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약속, 서약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쌍방의 합입니다. 그렇죠?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죠. 집을 살 때에 은행과 계약을 합니다. 차를 살 때에 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것을 페이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결혼도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과 약속이라고 하면 쌍방이 맺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와 맺은 겁니다.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쪽에서 이 언약을 맺었다면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면 내가 지킬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이 언약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양자 삼아 줄 텐데 양자의 조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는데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신다. 오 팔머 로버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언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로 맺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A covenant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언약은 covenant인데 a covenant is a bound in blood. 피로 맺는데 sovereignly administ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sovereignly administered.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맺으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핏부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와 맺은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인데 이 성경 전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언약을 맺으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42절에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 누구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믿음의 조상들이죠. 이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첫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오늘 레위기서에서는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아브라함에 둡니다. 그리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슨 약속을 맺었는가? 왜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와 맺은 언약 속에 무엇을 주시기로 약속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7장 가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 El Shaddai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99세 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둡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번성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여기 언약의 핵심의 모습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나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나요?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민족의 You will be the father of the nations. Father of the nations. 그러니까 한 아이 아버지도 아닌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기 위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야 너가 여기 있을 것이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약을 맺는데, 계약을 맺는데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맺는 약속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너가 이것을 지키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약에 있어서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계약된 백성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와서 이 언약을 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범죄할 걸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26장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속적인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내가 지은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미워하는 것 아니냐, 싫어하는 것 아니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죄를 지는데, 그러면 이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몇 번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똑같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시는 것인가? 오늘 내가 염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잘못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이 대항한다, 또 대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요? 치리를 하세요. 심판을 하지 않고요. 자, 성도들에게 지속적인 죄를 반복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그리고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이 말씀이 700년,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한번 약속하고 계약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 헌신이 계속 지켜지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압니다. 저도 지속적인 죄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절망하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되시고,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어서 되겠는가 생각합니까?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갖는 자체가. 그런데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이 레위기서니까 이들이 광야에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 600년,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너희들 너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잘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넘어졌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데, 야, 내가 이렇게 약한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깊이 있었던 마음이 있는데요. 4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적하세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음속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돼요. 그럼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인데,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쫓겨가게 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안식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죠. 그 징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징계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오늘도 지속적인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안 살려고 내가 어저께도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근데 이 언약의 백성들로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가, 이것을 확인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지 내가 바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44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원수들의 땅은 세상입니다. 바벨론이고요.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그랬죠.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 또 여러분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 확신하면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마음을 아신단 말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그럴 줄 몰랐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징계가 있기까지는 어디까지 징계가 있는지 압니까? 징계는요. 징계가 어디까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요. 징계가 언제 끝나요? 자, 여러분 아이에게요. 잘못했다고 그래. 말 안 해요.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때릴 거야. 근데 고집 센 애들은요. 끝까지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잘못해도 잘못한 말 잘 안 해요. 근데 맞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잘못했다 그래요. 때리려고 매를 들면 잘못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징계가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징계는 내가 죄를 고백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을 하면 징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계약을 맺기 원합니다. 나와 약속해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쪽에서 먼저 그런 거예요. 내가 너 택했어. You are mine. 너는 내 거야. 그리고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나와 계약을 맺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뻔했겠는가. 나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 모습이 45절에 나옵니다. 본문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이 모습이 언제입니까? 언제 모습을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이야기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내서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인도해냈는지 아느냐? 무엇 때문에라고요? 너희들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의 자녀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게 돼요. 이사야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인데요. 그래서 자꾸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렘넌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내가 치리를 받았을 때라도,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합니다. 21절이에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 부분은 언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잡혀갔는데 다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70년이 지나서 이제 민족들이 돌아가자고 하는데 다 돌아가지 않고 누가 돌아갑니까? 남은 자들이 돌아가요.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힘든 일 때문에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 힘은 어떤 의미냐면 환난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망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이 믿음의 힘입니다. 나에게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능력과 내 힘이 있어서 내 의지가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강한 의지가 없어요. 나에게는 결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기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과 오늘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어떻게 알게 되는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면 유대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계약서 이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두 사람이 사인했는데, 쌍방이 사인을 했는데, 사인하고 나서 이건 내가 몰랐다, 그리고 나 혼자 애 되납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서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도 결코 이런 일이 없는데,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이삭이라 안 돼 있어요.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날 약속은 누구와 맺은 겁니까? 예수와 맺었어요. 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절대 안 믿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었는데, 실체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은 누구와 맺은 언약을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율법이 오고 나서 그 약속을 파괴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생각하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내주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맺는 언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있는 약속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축복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약속의 근거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더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이 넘어졌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가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날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요동침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 압니다. 내가 환경과 상황 속에 오늘 쓰러졌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기억한 맺은 약속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아들인가 그의 자녀인가, 이것이 확인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한 구절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요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무엇에 동일하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 붙잡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붙잡으면 이 말씀의 적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백은 있는데 삶이 없어요. 내가 신앙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So what?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시나요?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사랑하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어떤 교훈일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종교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전통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 교훈들이 있는데 여기에 끌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데 예수님이 바뀌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성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문제가 뭐죠?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이 시대에 유익하지 않다고 그래요. 옛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다르다고 자꾸 그래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런 유혹 있지 않습니까? 전혀 성경 말씀과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마음은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자, 굳게 하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는데, 굳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은혜로서 하라고 돼 있어요. 자, 말씀으로 굳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요,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를 꼭 붙잡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 비난당해도 비판받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은혜로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자꾸 미혹당해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